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 이렇게 보시면 옳습니다. 자,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구원의 확신이 중요했어요. 이 순례길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부산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구원 계시의 역사로 설명했었죠. 이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여 놓은 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된 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역사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어떤 옵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 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들에게, 순례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삶의 태도 한 가지, 지난주와 지지난주 어떤 걸 강조했죠?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사랑은 해결책이면서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해결됩니다. 사랑해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사랑은 인류 보편의 정서가 맞아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향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확인이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확인을 받은 거예요. 도장 받은 거예요. 도장, 한마디로. 확실한 도장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과 분리시켜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찬송가 가사의 고백과도 같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거리를 헤매도 사랑이 없고 이것저것 둘러봐도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수십 년 전에 가사를 썼는데 지금 와서는 그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의 해결책이면서 특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유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호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고, 자라가야 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늘 공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는 묵상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십 년의 신앙이 지나오고서도 이 큐티노트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어떤 적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소 하루에 20-30분을 묵상을 하고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하라라고 했던 우리의 그 특권, 우리의 그 해결책이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주에 구역이 개강하게 되면은 레몬티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읽기와 또 나눔이 우리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2학기 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또, 기도에 관한 가르침, 또 기도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실습으로 주어지게 될 텐데 잘 배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2장 4절부터 한 장 넘겨져 보실까요? 3장 7절까지. 자, 2장 4절부터 3장 7절까지를 베드로전서 학자들이 주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 중에 핵심으로 봤는데 제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세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누구를 부릅니까? 아내들아. 아내들아,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고요. 자, 3장 7절 보실까요? 또 누구를 부릅니까? 아내만 부르면 안 되겠죠? 남편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 앞서서 2장 18절. 누구를 부릅니까? 2장 18절. 누구를 부르죠? 사환들아, 즉 종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앞서서 13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하여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이제 곧 네로가 곧 이제 미쳐갈 거예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베드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앞에 둔 그가 고난을 예상하고 있는 그가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극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예요. 오늘 이제 구약적인 모티브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많이 가져와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때 이런 모습 정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이면서 3장 7절까지의 전체를 좀 아우르는 굉장히 중대한 정체성 먼저 한 가지를, 우리는 시민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첫 번째의 정체성으로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에 앞서서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5절의 끄트머리쯤에 나오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4절 5절 중심으로 하여서 먼저 이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그에 앞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산돌이신. 베드로는 친절하게도 이 산돌의 비유가 예수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아예 밝히고 있어요. 예수이신 산돌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를 지어져가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이 산돌이 이제 후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보배 혹은 모퉁이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당시 이제 건축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건축과는 많이 달라요. 당시에는 이 모퉁이돌 하나를 두고서 첫 번째 돌을 여기에서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쭉 쌓아 올려서 마지막 돌을 다시 모퉁이돌에 끼워 넣음으로써 건축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이유도 이 건축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죠? 그분을 산돌로 봤는데 중대한 점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해요. 자, 6절 볼까요? 자, 6절부터를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구약을 여러 군데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제가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정확히 내용은 간단하죠? 2개의 대조가 있습니다.
산돌이 어떤 자에게는 보배이고 건축이 시작되고 끝나는 모퉁이돌이래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돌이 보화로 보배로 보여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일부에게는 그들은 이제 세속적인 건축자들로 표현했죠. 그들에게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요, 버린 그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똑같은 산돌이신 예수가 어떤 분에게는 보화예요. 어떤 분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집을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셨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 이 성도라고 하는 집을 지어 올리는 그 역할을 두도록 예수를 두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 대조를 통하여서, 그렇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한 분이신 예수를 두고 이런 취급을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지금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똑같은 한 가지의 구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조적인 구도가 등장을 해요. 자,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13장 44절일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그 땅 밑에 뭐가 하나 툭 걸려요. 땅을 슬쩍 열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호화예요. 보물이에요.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대로 숨겨두고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작농이 그 밭을, 소유를 다 팔아 샀을 때 그 밭 때문에 밭을 산 겁니까?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겁니까? 대답 안 하시기에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입 닫고 아멘하고 내려옵니다. 다시요. 이 질문 답하셔야 돼요. 밭 때문에 그 밭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아니면 보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맞죠? 보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다 인정하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좀 껄쩍지근해요. 아니, 소작농 주제에 그 밭에 보화가 있었으면은 그거 주인에게 보고를 하든가 알리던가 아니면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무리해서 다 사면 전부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무리해서 샀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질 않아요.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보배를 보배로 본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보배가 보배로 보여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 주인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발에 툭툭 걸렸을 거예요. 아유, 뭐가 있네. 이렇게 보배로 안 보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복음도 다 들어요. 아마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하여서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가 사람을 구원했대. 사람을 사랑한대. 그런가 봐. 교회가 뭐 좋은 일을 좀 한다나 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배인 줄 모르는. 저 사람들 뭐 해외로 나가까지 뭐 이상한 데 돈 쓰고 막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안점이 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보배로 보여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소작농이에요.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 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8절 가보실까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끄트머리쯤 가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굳이 답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게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제게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으로 보여오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너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왔으니까 50년 60년 교회 다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굳이 정확한 답 한 가지를 꼽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신 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고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치,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산돌 보배를 또 모퉁이돌로 보여온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 하나씩 쌓아 올려져 가는 성도를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찾아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지어져 가는 집으로 많이 묘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완성된 집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집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봐요. 어떤 건축에서 어떤 돌은 작을 수 있어요. 어떤 돌은 우묵하게 들어가서 모양이 이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축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 또 다른 것을 잘 끼워서 넣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네모 반듯하게 벽돌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지만 옛날엔 그런 벽돌이 없었잖아요. 돌을 다 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좀 모나 보일 수 있고 움푹 들어가게 보여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거기를 메꿔가고 높은 산은 깎아져가고 골짜기는 메워가면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될 수 있는데 구원을 하는 노아의 방주로 묘사할 수도 있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일 수도 있는데 중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훈련하는 훈련소로 보는 겁니다. 뭘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할 수는 있지만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치열한 노력으로 변화여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분을 우리 언어에서 삶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지는 결국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부부도 닮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서 형제여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살아오신 경험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든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같이 지어져가는 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호칭으로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혹은 뭐 다르게 부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 심지어 동갑인 나이도 서로 이름으로 잘 못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권만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이 직분으로 불러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 직분은요. 제가 아니에요. 직분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교회라면서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는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형제, 브러더, 시스터로 그냥 불러요. 근데 오늘 이 개념에서 봤을 때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점에서 물론 이 문화를 깨트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개혁이 뭔지 아세요? 개혁은 어마어마한 혁명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복음을 문화와 경험보다 앞에 두면 개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서로 형제여 자매로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형제님, 자매님 한번 좀 어색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죠. 형제님,
자매님. 자, 네. 자, 연습하셨죠? 그러면 나가실 때 저한테 인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실 때 저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만 저를 보고 매일 저를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부의 이종호. 제가 한번 청년부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나를 형제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형제님 듣기 좋아요. 자, 연습하셨으니까 나가실 때 오늘만이라도 저를 부를 때 형제님 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직분자님들도 제가 오늘 형제님, 자매님 부를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으로 직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은 일이에요. 그냥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어져가는 집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의 새로 가족으로 부른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나가실 때 저를 보시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의 주안점입니다. 자, 9절 한번 가볼까요? 9절. 자, 9절 보시면 자,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부르셨고 그 사역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믿지 않는 그 로마 사회 속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던지 4가지의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이것은 다 설명을 간단하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4가지 있죠.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의미상으로 겹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4가지 모두 다 굉장히 구약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자, 이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다 이런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했다고 보시면 옳을 거예요. 자,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족속은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 게노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미로 통용되어지고 있었냐면 같은 혈통에서 나온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 민족은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민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한민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한민족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도 피가 다 섞여 있잖아요. 뭐 몽골의 피, 중국의 피, 일본의 피 다 섞여 있고 제가 성이 우씨란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때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여기 정착하여 눌러 살면서 우씨가 생겨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이박, 최, 고씨까지 등등 이제 한민족이라고 자신하시지만 오늘 세 가족도 고씨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주고씨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저랑 같이 자는 자매도 고씨라 가끔 저한테 저보고 중국 사람 아니냐고 우리 애들한테도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혈통. 근데 어쨌든 우리 그런 강조를 해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그 한 혈통을 강조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게노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파격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공동체는 정확히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을 거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백인들, 흑인들, 뭐 아시아인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칭하여서 하나의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이렇게 짙은 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있었고, 우리 장례도 이제 환절기라 이제 다소간 나고 있는데, 장례식장, 결혼식장, 우리 가보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친척들은 오셨다가 바로바로 자리 뜹니다. 누가 많이 가요? 교인들이 많이 가세요. 우리 한 달여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형제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만 한 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사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이 짙은 점성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마치 하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강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자,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표현이에요. 자,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번역을 해놓은데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뜻은 문자적으로는 제사장 왕국이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오해되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인데 우리가 또 왕이래. 막 이런 잘못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TV에 나왔잖아요. 무슨 왕의 DNA 하면서 이게 다 기독교 계열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왕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보여줬던 그 왕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사장, 제사, 제물에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을 가져왔어요. 그 양이 언제 그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나 제물은 모두가 다 타인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적인 역할을 할 때에만 의미가 발생되어서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 잘 살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소명 가운데 이 제사장직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거룩한 나라. 자, 거룩한 나라. 자, 이것도 좀 정확히 좀 번역을 좀 해보자면 사실은 거룩한 민족 혹은 거룩한 부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말 에스너스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에스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졌는데 주로 부족, 민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은 동질의 언어와 관습과 전통을 공유한 민족적인 개념으로 당시에 통용됐다고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공동체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예언하건대 우리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이긴 하지만 아마 20년, 30년 후에 외국인들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급속하게 우리나라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로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얼굴이 갈색이신 분들, 하얗신 분들, 얼굴이 검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담임 목사가 서가지고 어떤 선포를 하신 거냐면 이 말이 우리는 하나의 인종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와 관습과 전통 앞에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첫 번째로 강한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과 비슷한 적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권력과 계급과 이념에 따른 차별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새 가족이 오신다. 오늘 처음 등록했어요. 수십 년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공동체에 들으신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인종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4년을 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런던의 북쪽이었는데
런던의 그 한인 공동체가 남쪽에 있습니다. 차로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제가 산 곳이 한인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 좀 백인들 중심의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는데, 제가 잊히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뭐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로 이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 이제 사람들 픽업해주고 뭐 용돈벌이를 좀 한 거죠. 그나마 그게 제일 애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근데 제가 원칙을 하나 정해놓은 게, 주일에는 일단 무조건, 지금까지도 그렇고 무조건 이제 어떤 일이 들어오더라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이 건너가지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주일 저녁 늦게니까 가서 누구 급한 분이 지금 갑자기 공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분 모시고 조금 히드로 공항에 좀 모셔다 드려라. 가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고민하다가 뭐 주일 저녁이니까, 참 사람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차 가지고 출발했어요. 저녁 먹고 늦은 밤이었습니다. 나가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비보에서 제가 좌회전 걷다가 직진차랑 부딪힌 거예요. 제 잘못이죠. 비보 오니까 100% 제 잘못인 거예요. 참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에 감사한데,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첫 사고를 낸, 이미 거기 정착한 지 거의 한국 돌아오기 몇 달 전이에요. 사고로 당황한 거죠. 저도. 운전을 하신 분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백인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참 제가 한국에서요 잘난 척하고 뻔질나게 살아가지만, 거기서는 제가 소수인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잊히지를 않아요. 그 화가 나셔가지고 그 백인,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더니 저 옐로우맨이 이렇게, 그건 약간의 그 인종적인 차별적인 표현이거든요. 저 옐로우맨. 거기서 더 심하게 가면 이제 옐로우 몽키라고 가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옐로우 몽키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 어떤 차별도 우리 경험과 관습과 전통 앞에 복음을 두는 게 개혁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본성을 어긋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세심한 관리와 세심한 우리의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들을 세 번째, 거룩한 나라로 두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실까요? 뭐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십니까? 아니면 아니세요? 아마 그냥 얼핏 듣고 나시면 주님의 소유라니까 좋네 하다가 이거 좀 아닌데?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 물질인데? 내 부모인데? 내 자식인데? 내 형제자매인데? 이 내 자존심인데? 주님의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잠시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하게 주님의 소유래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야곱과도 같이 처절한 기도의 밤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소유래요. 우리 게 아니래요. 맡았대요, 내 지혜를. 주님의 죄를 잠시 맡은 거예요. 그 죄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다 마지막 날 씌워주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다 쓰고 이제 막 좋아가지고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서 봤어요. 12장로가 깜짝 놀랍니다. 알게 된 거죠. 즉시로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벗어드려요. 이게 주님의 것이었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주인됨을 이렇게 인정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시고 인정하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통칭한 게 바로 10절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10절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인용한 거죠. 전에는 로암미였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암미래, 나의 백성이래. 그죠?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주님은 진노의 때라도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진노의 때 임하여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 하와이에서 지상낙원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 미국의 역사에 이렇게 큰 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상낙원이. 지난주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큰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밖에는 이 기후재앙은요, 말할 수밖에는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노 중에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철저히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살아주시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